목사님께 송구한 마음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 단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제가 여기 나올 때는 저 준비하는 방에서 냉장고에서 뭘 부시럭부시럭 꺼내셔서 가위로 잘라요. 뭡니까? 홍삼인데 드시오. 목사님은 안 드시면서 목사님 저 괜찮습니다. 아니 이거 마시고 힘을 내시오. 뭐 하여튼 송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감사하고요. 또 오늘 성가대 내 기도하는 한 시간 한 분 한 분 제가 가만히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훌륭하게 사시는 분들이구나. 그게 다 느껴져 왔고요. 또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들 또 목사님이랑 참 좋으네요.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인도하옵소서.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이지만 이제 이런 교제는 좋은 것 같아요. 성가대원들과 또 찬양팀에서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제목을 한번 먼저 비춰 주셨는데 사도의 기도본이라,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범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숭실대학교가 100주년 기념 대회를 할 때 몇 나라 세계 석학들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국의 웨일스 지방에 복음주의 신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학장 얼 데이비스라고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분이 숭실대학에서 주재 특강을 마친 다음에 인천에 저희 교회에 원로 목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나는 자리에 제가 같이 동석을 했는데 그 얼 데이비스 학장이 나눌 얘기가 많았을 텐데 원로 목사님께 여쭙는 질문이 기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한국에서 목회자로 일평생을 사셨는데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당연히 궁금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잠깐 눈을 감으시더니 그때 이런 기도 응답, 또 그 다음에 이런 기도 응답.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얼 데이비스 학장이 그 모든 말씀들을 아주 감명 깊게 또 마음에 새기면서 듣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걸 옆에서 느껴보았습니다. 그때 그 질문과 대화를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많이 생각하게 되고, 병 환자를 찾아갔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또 이런저런 목회의 현장이 도화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생물 아닙니까? 어제도 목사님과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쪽에서는 아기 낳았다고 기뻐하고, 이쪽에서는 암 사기 수술에 들어가고, 저기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개업을 하는가 하면 여기서는 집을 다 내놓고 떠나야 되는 것이 목회 현장에서는 매일매일 일어나고 반복되는데, 그 속에서의 기도,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응답은 목회자인 저에게 아주 절실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삶을 살까? 그러는 중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서신서에 있는 내용들을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신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기 스타일대로 적용을 해서 말이죠. 자기가 만든 욕심,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를 때에는 응답이 한동안 경험이 되지 않을 수가 있지만, 이 서신서에 나오는 이 주옥 같은 내용들, 신앙의 이제 개념들, 내용들, 컨텐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을 주시고 내 심령에 응답을 주시고 내 환경이 자꾸 달라지게 하시고 그러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유명한 기도들이 많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 궁금하지요? 하나님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게 하신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기도했나? 여기 말씀 보니까 바울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에베소는 그 당시 유럽의 전략 도시였지요. 상업과 무역과 정치와 문화가 집성되어 있는 전략적인 도시였는데 에베소에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기도했던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분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나를 쫓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리들로 일어나 주십시오. 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1번 비춰주십시오. 1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15, 16절에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왜 감사한 거 아니?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진짜 내용이잖아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다양한 성도들이 하늘나라 가는데 가족들과 일가 친척과 성도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저도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인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깃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이 여기서 생성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정말 치열한 세상에서 어떻게 내 마음에 사랑이 자리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주신 것, 사랑을 주신 것, 앞으로 믿음과 사랑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은요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쫓아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여기 17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인데 영광스러운 아버지. 이게 성경에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곳에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영광스러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조금 아까 비춰준 거 한번 비춰주시죠. 바울 기도에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그 다음 자막까지 비춰주시면 그러니 그의 기도는 한없이 진지해지고 점점 더 활활 타오를 수밖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랑할 수 없는 난데 또 섬기게 하시니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하나님 감사하고요. 하나님 예쁜 꽃들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뉴욕의 이 아름다운 단풍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가 한없이 진지해지고 한없이 활활 타오르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충청북도 제천에 있는 한 리조트에 갔는데 저녁 때부터 이제 회의를 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리조트 본부에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여기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해보겠습니까? 장로님들 어떻지요? 목사님 하지요? 그래서 그래 우리 합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운동화 신고나 가벼운 차림으로 나오세요. 다 여기서 모든 것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20살 간 넘은 젊은 여자애가 하나
배낭을 딱 메고 우리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누군지 다 모르는 거죠. 그 여자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들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제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겠죠. 그런데요, 지금서부터는 선생님들의 이름은 없는 겁니다. 직함도 없는 겁니다. 명찰을 하나씩 나눠줄 테니까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적으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산울림 그렇게 적었습니다. 미스터 산울림이 됐습니다. 저를 쫓아오세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서로 간에. 그리고는 제가 어딜 보세요. 그러면 보고 요거 만져보세요. 그러면 만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니 그 여청년이 하는 말이 그러면 정말 감사한 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피톤치드, 나무들이 뿜어내는 모든 해충들은 물리치면서 사람에겐 유익한 거. 이 나무 사이로 저 하늘을 보세요. 너무 좋잖아요. 감사하구나. 감사하구나. 야, 이 녀석 성경도 안 읽고 설교하는 것 같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9세기의 장로교 여자 시인 에밀리 디킨슨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아실 분들 아시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생명 이전부터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 죽음 이후에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창조물의 근거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이제부터 지구와 모든 사물을 보는 해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생명 이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계셨고 내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고 나는 이제부터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해석하리라. 할렐루야. 에밀리 디킨슨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싱클레어 포거슨 스코틀랜드 신학자고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강의했던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 우리 모두는 잡다한 지식은 많은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지식은 빈약할 때가 많다.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시작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하신 하나님 생각해 보면 한없이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이런 하나님은 누구신지 계시 스스로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서도 사실이니까요. 뉴욕은 위대한 도시입니다. 엄청난 맨하탄과 세계의 모든 희망은 여기서 시작되는데 중부교에서 시작될 건데 새벽마다 하나님 누구신지 기도하는 120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성도들이 자꾸 후손들이 일어나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새벽에 부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비춰주십시오. 두 번째 같이 시작.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 다음 자막도 소망이란 뭐냐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주시려고 의도하신 것
하나님이 박 목사를 부르실 때 야, 너 좀 고생 좀 하고 욕 좀 먹어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자비의 사랑과 긍휼의 하나, 영광의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신용만 내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어떤 세상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은 말이죠, 머지않아 내 인생에 확실하게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막을 한번 비춰주실까요? 아무렇게나 목적 없이 부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마음에 의도하신 하나님, 그것을 알면 오늘도 새로운 날 새 희망이 넘치고 새로운 힘이 나에게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에 아주 젊고 착하고 아름다운 집사님 네 분이 있는데, 남편은 박준 맞지요? 그 어느 디자이너 그 회사 중에 한 사장 되시는 분이신데 아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 목사님 우리가 아기를 하나 입양하게 됐습니다. 입양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아기 데려오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남자 아기였어요. 그 엄마가 얼마나 이 아기를 애지중지하는지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애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랄 때처럼 그런 은혜, 저런 은혜를 다 내려주세요. 기도를 마쳤더니 이 젊은 부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목사님, 우리 이 애 훌륭하게 키울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다 줄 거예요. 감동이 됐습니다. 이 애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다 줄 거예요. 훌륭하게 키울 거예요. 그 애가 지금 그걸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그냥 어떤 낯선 젊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하게 키울 사랑의 의지가 두 분에게 있는지, 돈도 잘 버는데 다 해줄 거예요. 다 해줄 거예요. 나중에 철이 들면 알겠지.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나중에 철이 들면 알겠지. 성경은 무슨 책인고 하니? 하나님의 의중이 어떤지 말해주는 책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셨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학교에서 가르친 우리의 인생 목표는 냄새나고 천하고 낮은 것뿐인데 주님을 섬기면서 살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건데, 그 다음 내용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예. 그거 아니군요. 예, 됐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을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아들이 뭐예요? 상속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저기에는 이 사람을 통해서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저기에는 이 사람을 통해서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래서 이 땅에는 없는 새로운 피조물처럼, 새로운 존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지요. 저희 교회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가 천막 생활을 할 때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 집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재직이 뭔지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리고 임시 예배당 처소에서 예배당을 한쪽에서 공사할 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고 우리가 용기도 많이 얻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 때에 바로 직전의 얘기인데, 예배당을 짓자고요, 제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장로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목사님 예배당 새로 집시다. 괜찮겠어요? 저희가 믿음이 부족해서 괜찮겠어요? 장로님들이 지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원로 목사님 찾아뵙고 오겠습니다. 왠가하니 원로 목사님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예배당을 천신만고 끝에 건축하신 분이었거든요.
제가 가서 원로 목사님께 목사님 장로님들이 예배당을 새로 짓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병석에 누워 계시던 원로 목사님인데 감사한 일이구만. 감사한 일이구만. 새로 져야 돼. 암 새로 짓고 말고 그래야 새 시대를 맞을 수가 있지. 위대한 분이시구나. 나 세상 떠난 다음에 지면 안 될까? 내가 지은 예배당인데 하나님 힘 주셔서 나 그거 보면서 천국 가면 안 될까? 그렇게도 하실 수가 있는데 져야지. 새롭게 져야지. 그래야 새 시대를 맞을 수가 있지. 그분들에게는 다 소망이 있었구나. 그 소망으로 살아가셨구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다음 또 자막 보여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 다음 자막까지요. 소망이 같이 시작이라면 기업은 최종적인 것이다. 하나님 그 기업을 알게 해주세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서려 있는 그것을 알게 해 주세요. 그것을 알게 해 주셔야 내 인생의 방향이 서겠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 주셔야 내가 무엇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지 내 삶이 부랴불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고,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이다. 주님이 만들고 싶은 것, 주님이 이 땅에 심어놓고 싶은 것, 주님이 이 땅에 세워놓고 싶은 것,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기에 만들어 놓고 싶은 것, 그 영광의 풍성함을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런던 올림픽 때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 홍명보 감독의 아이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잉글랜드도 격파했잖아요. 얼마나 신나는지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열심히 뛴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메달만 따면 군대 안 가니까. 군대 안 가니까. 그래, 그래도 좋지 뭐. 우리나라의 작은 나라인데 동메달 올림픽 축구, 동메달 이거 가슴에 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걔들은 군대 한 번 해도 돼. 박 목사는 쫄병으로 갔다 왔지만 군대 한 번 해도 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체조 선수 양학선은 키가 자그마한 친구인데 막 뛰어서 고개를 넘고, 그리고는 금메달을 딴 다음에 상금 5억 원과 어느 회사에서 마련해 준 아파트를 자기 부모님께 선물로 안겨드렸습니다. 열심히 뛸 때 금메달, 나의 일생은 나라가 책임져 줄 거야. 그것도 기업이라면 기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수가 있는 김상복 목사님, 워싱턴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의 할렐루야 교회에서 방금 전 은퇴하신 그분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주곤 했습니다. 정말 좋은 나라야. 미국은 정말 좋은 나라야. 많은 걸 배울 수 있게 하는 나라야. 내가 그레이스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나는 부족해서 너무 걱정이 많이 돼. 내 졸업이나 제대로 할까? 어느 날 지도 교수님이 나를 불러서 왜 그러나? 졸업이나 제대로 할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 학교가 자네를 받은 것은 공부를 잘 시키려고, 그래서 졸업을 시키려고, 훌륭한 사람 만들어 주려고. 자네는 지금 걱정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유익한 논문을 쓸까? 어떻게 하면 이 그레이스 신학교를 더 훌륭하게 하는데 내가 일조할까? 그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지. 그래서 신학생 김상복은 비로소
그레이스 신학교의 학생이라는 자부심을 느꼈고, 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나도 훌륭한 목회자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기업의 영광에 풍성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자막 한번 비춰주시죠. 더 중요한 기업은, 같이 한번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는 기업이다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나타나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주시고 싶은 현장, 주님이 주시고 싶은 내용, 주님이 디스플레이하고 싶은 그런 내용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세워서 거기에 나타날 때 이 세상에 없던 모습인데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얼마나 풍성할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업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 우리 한 사람도 있고, 인천에서 얼마 전에 요 뉴욕 저쪽에 와 있는 우리 송두희 집사님도 와 계시지만, 저는 송월교회 부임해서 장례를 800명을 치렀습니다. 800명을 하늘나라 보냈습니다. 아이고, 남들은 젊은이들 많은 곳에 목회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노인들하고만 목회를 하나. 800명을 보냈습니다. 장례 예배를 매 장례식 때마다 한 번 혹은 두 번 예배를 제가 인도하면서 어떤 분들의 장례식 때는 제가 특별히 찬송을 고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고 하니, 나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동고동락하신 분들. 박 목사가 알면 뭘 얼마나 알겠어요. 할 수 아는 게 뭐 얼마나 있겠어요. 처음에 20년 전이니까 제가 얼마나 어린 나이에 부임을 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그래 주셨던 권사님들, 목사님 괜찮아요, 다음에 설교 잘하면 돼요, 그랬던 장로님들, 하늘나라 갈 때 제가 찬송을 골랐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많이 울었습니다. 나를 만들어준 장로님, 나를 인내하고 기다려준 장로님, 나를 만들어주신 신앙의 어머니들, 사랑의 여성도들, 남성도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다 승리하고, 못난 목사 만나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먼저 가세요. 저도 곧 쫓아가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천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 지상의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지 않은 성도가 천상의 영광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가시적인 지역교회를 세워내기 위하여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낸 그런 경험과 수고가 없는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의 목사님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찬송 부르실까요, 여러분? 우리 찬송 한번 부를까요? 그 찬송 한번, 480장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천 그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이 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천 그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천 그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 후렴만 다시 합시다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천 그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반주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 대지는 간단히 제목만 읽고 아무래도 시간상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목 한번 비춰주신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내용 비춰주실까요? 부르심이 시작이라면 기업은 종국이라면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데 에너지가 필요한데 쾅쾅 에너지가 필요한데 능력은 그것인데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오늘 다 설명드리지 못하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근데 이 정도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가고 싶어요. 그래 이제 나도 그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 수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 아니요. 고린도후서 저 마지막에 가면 주님에게 역사했던 그 부활의 능력은 to serve you, 너희를 섬기라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능력.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정말 마음이 아픈 순간도 많았는데 순간순간 내가 이렇게 낮아져야 되나 그런 순간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었겠지요. 제가 모르는 게 있었겠지요. 이게 보통이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훌륭하게 전진하고 보통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망에서 일으키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능력은 떵떵거리고 잘난 척하라는 능력이 아니라 온 세상을 서브하라고 섬기라고. 여러분은 아는 새 모르는 새 그 내용이 실질이 그런 내용인지 깨달았든지 못 알았든지 사실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님 이 사람들 또 섬기겠습니다. 주님 이 사람 와이셔츠 찾으러 올 텐데 언제 나올까요?
제가 30분 더 기다리겠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 능력을 오늘도 알게 해주세요. 어제까지 그 능력으로 살았는데 주님, 제가 오늘은 괜히 싫어지네요, 이 사람들이. 그러나 그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자막 하나 비춰주시죠. 또 지나고요. 그 다음에 기태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 하나 하고 이제 말씀을 서서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태는 30대 중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질 때 가난한 동네거든요. 성도들이 가난하거든요. 그런데 위대하게 성도들이 헌금을 벌써 2차례나 헌금을 했습니다. 은행돈 많이 했는데 거의 다 갚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대학생들만 모이는 사부 예배에 가서 어느 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박 목사 얘기를 들으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북에서 피난 나오고 전라도에서 올라오고 충청도에서 올라오고 이러면서 같이 교회를 이루고 주님을 섬기는데 훌륭하게들 살아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당 부모님들이 졌습니다. 길 건너 교육관 부모님들이 졌습니다. 저기 영종도에 있는 새 땅 부모님들이 샀습니다. 검단에 있는 교회 묘지 부모님들이 샀습니다. 그런데 70, 80 되신 그 노인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그 새 성전을 그분들이 줘야 됩니까? 그분들은 지금 가만히 떼기에 앉아도 천국 갈 수 있는 분들입니다. 거기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분들인데 미래 세대의 주님 나라를 위해서 새 예배당을 미래적인 성전을 짓자고 하는데 그것도 70, 80 나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줘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1억 헌금할 사람 30명만 나오시오. 1억은 100만 원씩 100개월인데 많으면 많다고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소? 살아계신 하나님 믿소? 여러분들이 구멍가게 낼 때 그 구멍가게가 커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작정도 못해요. 작정? 지금 현찰을 내라는 겁니까? 작정하고 하나님 3년 혹은 10년 제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든 저는 작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청년들 30명 좀 나오시오. 30명 나오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되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명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의 이야기 기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중에 제가 목양실에 예배당을 짓느라고 목양실도 요만하게 해서 거기 앉아서 움직이기도 힘든 곳에 앉아 있는데 누구세요? 목사님 저 기태입니다. 웬일이가 들어오라. 주중에 신문지 보따리를 하나 싸가. 그게 뭐니? 9천만 원이에요. 무슨 돈이냐? 목사님 저 예배당 짓자 올 때 벌써 1,000만 원 했거든요. 네가 그렇게 했었니? 네. 근데 목사님이 1억 하라고 그랬잖아요. 너 그 돈 어디서 났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 돈 어디서 났니? 장가 가려고 모았던 돈이에요. 여자가 없거든요. 야, 되게 불쌍하대요. 여자가 없거든요. 30대 중반인데. 엄마가 아니 오늘 이 사실 몰라요. 엄마한테 가서 보여드려. 엄마 9천만 원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너 이 자식 어떡하려고 그랬냐? 너 장가 어떻게 가려고 그랬냐? 이리 줘. 그래서 엄마가 뺐으면 엄마에게 드려. 그리고 너는 작정을 해. 그러나 엄마가 네 믿음이 훌륭하구나. 그러면 다시 갖고 와. 그 신문지 다시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다시 왔어요. 그 어머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됐어요. 훌륭하시더라니까요. 많이 연세도 드신 분인데 그렇게 기태가 헌금을 했는데 제가 그 친구 장가 보내느라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이 처녀도 갖다 보여주고 저 처녀도 갖다 보여주고 아니 노총각이 왜 이렇게 까다로워요? 이 여자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여자는 저래서 안 되고 야 1억을 헌금했는데 내가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요 2년 지났는데 웬 처녀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너무 이뻐요. 어떻게 이런 처녀가 숨어 있었나. 너무 예쁜 여처녀가 하나 왔는데 그동안 뭐 했니?
저 목사님 공무원이 그래? 어떤 일을 하는데? 예, 서울지방노동청에 제가 이런 직급에 있습니다. 그거 높은 거잖아. 예, 남들이 높다고 그래요. 그동안 꼬박꼬박 저축을 하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신랑을 기다렸어요. 야, 돈까지 가지고 온대요. 그러지. 얼마나 좋아요. 둘이 결혼할 때 저는 왠지 찰스 황태자 주례하는 것 같았어요. 너 훌륭해질 거야. 너 훌륭해질 거야. 얼마 전에 그 집에 아들이 났는데 유아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는 장로님들도 그 청년을 귀하게 이런 믿음의 청년에게 우리 고등부를 맡깁시다. 고등부 부장이 됐어요. 대학 진학하는 학생들 진두지휘하는 기태가 되었어요. 훌륭했어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 않나. 소망, 기업, 그리고 다 9천만 원 1억을 드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소망을 알게 해주세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거기에 확 승선해서 갈 것 같습니다. 어제도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는데 오늘도 불과 같은 성령이여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송 아까 불렀던 찬송 다시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천국의